여러분, 미국 텍사스주에 이 블루보넬이라는 야생화가 있대요. 이 야생화가 사진을 보여주시면 들판을 덮는 모양이 너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꽃은요, 비밀 하나가 있는데 유독 가뭄이 심하고 혹독한 추위가 있는 이른 봄에 어떤 때보다 더 찬란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블루보넬의 꽃의 껍질은 매우 단단합니다. 웬만한 비로소는요, 싹을 틔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극심한 추위, 이 비바람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단단한 껍질을 깎아내고요, 균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으로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도요, 어떻게 보면 이 블루보넬 꽃이와 같은 면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절대 깨지지 않는 우리의 교만, 자기의라는 껍질이 눈물의 골짜기로 불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꽃피우게 되죠. 본문은 깨어진 틈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고라의 시라 불리는 시편 84편의 1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리고 시인은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사랑스러운지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보다 이거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라는 뜻이죠. 시인이 얼만큼 사랑했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할 정도이다. 영원히 기진맥진할 정도로 나 이것을 삶에서 제일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유대인들의 삼중 표현, 최고의 표현인데요, 이 같은 말을 3번 반복함으로 하나님만이 내 사랑의 어떻게 보면 끝이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제단 곁에 자유롭게 집을 짓고 내 소원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시인은요,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이 늘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나 교회 곁에 살고 싶다라는 소원과 같은 거죠. 4절을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4절은 시인의 현실을 반영한 말인데요, 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주의 집에서 자주 예배드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5절에 만약에 내가 주의 집에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삶이 회복된다면 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온이라는 예배드리는 순례자의 길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길이라는 영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이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내 삶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다라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시인은요, 이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6절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물 박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것은 운다라는 뜻과 함께 이 물이 없는 메마른 땅, 가시나무가 무성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평안할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을 오늘날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이죠.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데 이 눈물의 골짜기 후에는 많은 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비의 복이 채워지게 되죠. 성경에서 이 이른비는요, 가을비를 얘기합니다. 시편 104편 13절과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산과 골짜기에 태양이 장렬하지만 이 가을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자라고 푸른 채소들이 열매를 맺게 되죠.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른비의 축복, 가을비로 채워준다고 얘기를 하죠. 말하고 싶은 것은요, 6절에 사실은 샘이 터진다, 이른비가 복을 채운다, 이거보다는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84편에서 시인은요, 눈물 골짜기에 너희가 영원히 머문다, 눈물 골짜기를 피해가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라. 즉 축복을 받고 싶으면, 많은 샘이 있고 하나님의 이른비의 복을 받고 싶으면 너희들은 눈물 골짜기로 불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 눈물 골짜기 고난은 피할 곳도 아니고 종착지도 아니고 너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곳임을 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는요, 지금 성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지만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 상황이 넉넉지 않아서, 인생의 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죠. 그런 눈물 골짜기에 있는 자신이, 그렇지만 결국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내가 많은 샘이 터지는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겪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 불리는 이 눈물 골짜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나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다시 한번 생기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샘들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내 힘이 바닥 날 때가 기회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골짜기를 만나면요,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바둥거립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눈물 골짜기를 이기는 방법을 명확하게 한 단어로 가르쳐 주는데요. 5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다. 내 힘이 바닥치는 0이 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의지해야지, 전적으로 신뢰해야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 축복의 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자기 암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눈물 골짜기를 이길 수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라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의 선언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 예로 들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평생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살아간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획득했던 사람이죠. 평생 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는 야곱이죠. 그런 야곱이요,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만난 장소가 약복 나루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 저녁에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자기가 평소에 썼던 것처럼 이 형을 피하는 방법을 장기를 다 써봤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는 순간밖에 남지 않았구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밤인데요. 이 밤에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요, 씨름 도중에 야곱의 한독뼈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한독뼈는요, 엉덩이에서 무릎 사이에 있는 뼈예요. 이 뼈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한두 배가 6개월 됐다. 야곱은요 몸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씨름을 하면 100% 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또 다른 것을 하나 의미하는데,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깨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이제 한두 배가 무너짐으로 졸눈발이가 돼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0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냥 세상 모든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나 죽을라만 기다린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야곱의 힘이 0이 되는 순간요, 성경은 다른 반전 하나를 보여줍니다. 26절인데요. 32장 26절에 보면 자기 힘으로 싸우려던 야곱이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0이 된 순간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깨가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의 난관들을 해치려고 했다면요, 더 이상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씨름하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 말을 듣자요, 그 사람이 27절을 보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천사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요 너 누구냐? 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느냐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이 20년 전에요, 창세기 27장 18절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눈이 좀 어두웠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아들이 장자에선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뭐냐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요 19절에 보면 거짓말을 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장깨를 발휘하죠. 아버지가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속여야겠다. 나는 야곱이 아니라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나한테 축복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축복을 가로챘죠. 자기의 깨를 의지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다음에요, 창세기 32장 27절을 보면요, 네 이름이 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은요 옛날처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평생 속이는 자였고 나는 평생 비겁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야곱으로 정직하게 대답함으로 평생 남을 속인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한 거죠. 여러분, 야곱이 왜 자기의 이름을 정직하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밤새 씨름을 통해서 한두 배가 위골되는 고통을 통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한 말 이면에는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척했지만 탐욕스러운 야곱입니다. 나는 믿음 있는 척했지만 두려움에 떠는 야곱입니다. 내 힘은 이제 0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정직한 고백 이후에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여러분, 이 씨름에서요 야곱이 이겼나요? 야곱은 졌습니다. 한두 배가 위교돼서요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요 너는 지는 사람이다 라고 짓지 않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결국 이 뜻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는 네 의지와 네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이죠. 31절을 보세요. 이름을 받은 다음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는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절룩거리죠. 남들이 보기엔 장애가 생기고 실패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야곱의 인생은 해가 돋는 것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100%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제는 가짜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햇빛이 비치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여러분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닫는데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아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하나님 때문에 온전하여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9절 끝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다는 단어는요, 그 위에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장막을 치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장막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의미죠. 나에게는 약점이 있다, 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거주하는 성전이 되면 나는 이 땅에서부터 자녀로서의 당당한 권세를 누리고 산다는 바울의 표현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40장 29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데 피곤한 자에게 주십니다. 힘을 주시는데 무능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빠져있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곤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능한 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의 힘을 100%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인생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환경 탓하기보다는요, 믿음의 마음을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는 가장 암담한 인생의 골짜기를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요, 하나님 우리 버렸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는 다 끊겼다라고 말했을 때요, 유독 몇 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 끊겼다, 남들은 절망할 때요, 다니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환경은 끊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마음은 열려 있다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는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잖아요.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환경보다 이 감옥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마음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좋은 예배당, 좋은 예배의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을 지켰더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잡초가 자라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불평과 원망의 잡초를 말씀으로 붙잡아서 내면의 믿음의 길이 열리면요, 하나님께 받는 축복의 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환경은 눈물 골짜기 그대로 있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만 연결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인생의 사막에 강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찰스 스퍼전의 말인데요, 스퍼전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름 없이는 무지개를 만드시지 않는다. 우리 무지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무지개는요, 찬란한 태양빛만 있다고 해서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반드시 하늘에 습기 찬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름 가운데 비가 내려야지 비로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7빛깔의 무지개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삶의 눈물의 골짜기를 누구나 만나게 되죠. 먹구름이 들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왜 이런 눈물 골짜기를 자주 만나게 합니까?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먹구름은, 인생의 먹구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고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게 만드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눈물방울이 투영되어 인생의 소망의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구름만 보지 마십시오. 구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고난 지나는 이 이후에 우리는 많은 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84편 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후에는 많은 샘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는요, 예배드리러 가는 시온의 대로 가운데 만나는 골짜기입니다. 여러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목이 마르다가 물이 있는 하나의 저수지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저수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우고요, 어떤 사람은 샘을 여기 샘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파면 샘이 더 많아지겠네, 파는 작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샘이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듬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들은 당장 자기들의 이 물을 통해서 해갈을 했을 은혜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도 은혜의 저수지를 만나도록 작업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원리이죠. 84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골짜기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작은 구덩이를 파는 수고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때에 맞는 이른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비를 내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비를 내릴 능력이 무한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바란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축복의 단비를 바란다면요, 기도의 샘을 계속 파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샘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작은 샘을 파는 이 믿음의 행동이 하늘에 닿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인생의 실패의 골짜기를 지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네가 이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형제를 굳게 하는 것. 너와 같은 실패를 겪는 다른 형제를 세우는 셈이 되기 위해서 너는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그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웃음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분당만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 김병상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짧은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글을 보시면 기도는 결심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올바른 삶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는 나를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100%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밤은 깊고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는 험하죠. 그러나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반드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 축복의 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실까요?